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유리 청년이 일반 병실로 갔습니다. 조금 좋아졌는데 또 이 삽입하고 있던 관도 뺐다고 그래요. 이제 그 이물질을 관으로 이렇게 억지로 빼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관을 뺐다는 거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뱉을 건 뱉어내고 할 수 있도록 좀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강화가 되어야 되겠고요.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선행 권사님이 이제 위에 시술을 해야 되는데 내일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시경 잘 받고 내일 시술을 아무 문제 없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66장 이제 이사야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종, 주님의 종을 주제로 삼은 네 편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42장이 첫 번째 시인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란 이 타이틀,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 또 구원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실 분, 이제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의 성품과 독특한 사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다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고 메시아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고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택하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이사야서에서 말할 때에 종 그러면 종은 우리가 느낌이 노예의 그런 그 하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종의 개념은 그런 그 노예나 하인의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주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과 종인 메시아의 그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그 종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첫째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여기서 이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떠받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떠받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받치시냐 하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으니까 실패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자로 당신이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종이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떠받들어 주는 거죠. 둘째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만족하여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종을 하나님이 만족하여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종은 모든 면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 종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을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종이 이 만방의 정의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1절부터 4절까지 가운데에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정의는 법률적인 의미예요. 이제 판결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 판결은 이미 41장에서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열방의 우상들은 모두 다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창조주고 구속자다라고 하는 그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에 의해 내려진 이 판결의 내용이 곧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택하셔서 이 정의를 베푼다고 하는 그 표현은, 그 정의가 뭐냐? 세상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선포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역할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중요하죠. 저는 이 말씀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이제 온전히 적용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감당한 그 모든 사명과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그냥 맥없이 이 세상 살아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만방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고요? 세상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참신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1절 말씀을 이제 나에게 바꾸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시종아, 자기 이름을 듣는 거죠. 여러분이 시종아 그러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의 택한 시종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었은즉 내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 이거를 내가 내 이름을 여기다 넣어도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이제 주의 종, 목사를 향해서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역시 주님의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 나는 주님의,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택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는 데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사명 넉넉히 충분히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종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의지가 약하여서 또 연약한 신명들이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만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니,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나의 기뻐하는 자니 나의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라는 그 말씀, 그 사명 넉넉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웃을 대하는 것, 가족을 대하는 것,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유리 청년 일반 병실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선행 권사님, 오늘 또 내시경하고 내일 시술합니다. 하나님, 그 신명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